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어 도피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라는 것이죠. 그일라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인데 블레셋과의 접경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주 그일라를 침략해서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가고자 했지만 곧 부하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우리가 사울한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데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전투를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제가 그일라를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내려가거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에서 나와 광야 요새, 십광야, 엔게디 요새, 십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 등 황무지를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오랜 시간을 끊임없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의 상황은 지금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본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지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강철 무기를 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것이니 도망가라고 하시는데 설마 내가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배신을 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피하라고 하시는데 도망가는 중에 사울을 만나서 붙잡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매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려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다윗의 인격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다윗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성품 혹은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삶 중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쫓겨다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들의 위기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석자, 즉 90cm가 넘는 콧물이 코에 매달려 있는데도 사정이 어렵고 바빠서 그 콧물도 못 닦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지금 다윗이 딱 그렇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이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전쟁 불가를 주장합니다. 항명이죠. 그런데 이 부하들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항명하는 부하들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못 믿느냐? 혹은 일방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부하들의 의견도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서 바로 리더의 품격이 묻어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배신한 그일라 주민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렸고 9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일라 주민들이 배신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신할 터이니 그일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부족인이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주고 살려줬더니 그 부족민들은 배신으로 되갚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무려 60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00명이 어떤 인원입니까? 얼마 전에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할 정도로 전투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날을 떠나기 전에 괘씸해서 한바탕 난동을 부리거나 꼬장을 부리고 떠날 만도 한데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날 그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고 그저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의 항명에 윽박지르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는 사람, 힘을 가졌음에도 참고 기다리며 복수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다윗을 보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의 이러한 훌륭한 인품이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저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잘 바뀌거나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날마다 부단히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신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달픈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정성과 마음으로 작정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